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애매한 그런 날씨가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어떡 하다 보니까 저쪽에 사직동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뒤편으로 부산의료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단풍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혹시 단풍 구경하셨는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단풍은 매년 옵니다. 네, 좀 그런가? 어쨌든 네,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단풍도 보시고 또 구름 없는 하늘도 보시고 그러시면 마음의 평안이 좀 더 오지 않을까. 네, 너무 아저씨 같나? 네. 시작부터 우리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질문 하나 해볼 건데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그 다음 대본을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려고요, 전사님이. 네. 여러분들이 사귀는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네.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이성 친구를 뺏어갔어. 그 친한 친구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하신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을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왕따시키는 친구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사랑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사님 솔직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한테. 주님이 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전사님은 주님 이 새끼 그냥 내가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네. 사랑할 수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죠, 요나. 네, 우리가 이때까지 들은 걸로 한번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서 죽은 목숨이 살아나서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전사님 오늘 그걸 한번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셨고 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그 은혜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 4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장까지밖에 없고 사실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들을 거니까 한 번 들은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요나를 한번 보면요. 요나는 당연히 선지자겠죠.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 요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진 선지자가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가 어디였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리아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도시에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에. 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렇게 전쟁을 자꾸 걸고 막 이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이용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당연히 몰랐을 거고 자신들을 쳐들어온 아수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네. 나도 때린 건 기억 못하고 맞은 건 기억하잖아. 아닌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고 요나 역시도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전사님이 그 상당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네. 교회에서 살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전사님을 가르쳐 주는 전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전사님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당시에 교회, 물론 지금도 안 다닙니다. 지금도 안 다니고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고 밖에서 착한 친구들과 이렇게 나가서 놀고 술 담배 하고 막 이렇게 하던 동생이었는데 너 동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 적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동생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동생도 변화되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전사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딴 사람은 다 받아도 걔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네. 왜냐면 저는 너무 싫었으니까. 왜냐면 동생 저랑 덩치가 비슷했어요. 동생이랑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이제 동생이 5학년이었는데 2살 차이니까 싸우다가 발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동생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요나도.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 갖고 있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고 나 외에 선택된 우리 민족 외에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탑니다.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죠. 그래서 막 가다가 이제 요나가 빠뜨려지고 요나를 버리고 갑니다. 그 배 선원들이 요나를 버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한테 잡혀 먹혀요.
한 번씩 어떤 분들이 이 물고기가 종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로 막 싸우시던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런 거. 네, 뭐 있었겠죠 그런 물고기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동안 기도를 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선생님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요나의 마음이 이제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죽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해졌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내 예언을 선포해라.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할 거라는 걸 외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면 전사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4절 보면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해요.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전사님 왜 이 낱말 가지고 집중하느냐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3절을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3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흘만큼 걸어야 3일만큼 걸어야 다 곳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만큼 큰 성읍을 얼만큼 했다고요? 하루 동안 외쳤어요. 하루 동안.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설득력 있는 그 해석들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처음에 하루 동안 외쳤는데 회개를 하자. 5절에 보면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회개를 하자 요나가 멈췄다. 외치는 걸 멈췄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루만 외쳤다. 뭐 이 두 가지 중 어떤 모습이 됐던 간에 이 두 가지 중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어떤 해석이었던 간에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요나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니느웨는 싫다. 니느웨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솔직하게 말하면 끌려간 거잖아. 죽다 살아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해야겠고 싫은 마음은 있고 이러니까 3일 되는 거리에 있는 큰 도시를 한 번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전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어떤 능력, 권력, 경제력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요나의 의도와는 달랐겠죠. 좀 놀랬을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 동네가 대구 칠곡이라는 동네예요. 네. 그 동네가 크지 않아요, 별로. 근데도 좀 걸어서 다니면 한 2-3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사님 사는 지역,
아니면 출신 고등학교만 있는 데서 막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실곡이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어? 뭐지 이거?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이거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개인적인 해석 그랬을 것 같아요. 전사님. 네.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요나가 어떻게 선포했든 요나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렇게 이렇게 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되도록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전사님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학부를 처음 입학했을 때 20살 때 20살 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기 지금 학부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네. 학부 다니 20살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다른 길로 가지 뭐 20살이고 또 음악도 좋아하고 다른 길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학년이 거듭날수록 계속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이 못하겠는데 하지 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신대원까지 인도하시고 계속 사역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신대원에 가면 대학원에 가면 전생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한 40대, 50대 이렇게 계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을 만큼 맞고 왔대. 이제는 안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왔대.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자신의 계획한 대로 이루세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그 어떤 것은 사실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리시도록 계속 역사하시겠죠. 물론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말씀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안 하면 괜찮겠지. 내가 믿음이 없어도 교회만 나가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어쩌면 반대로 의무적으로 내가 반드시 나가야 돼. 내가 안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마음 통해서 사용하시고 자신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짜증도 없고
뭔 말인지 알아? 웃자든동. 네. 웃자든동 자신의 계획을 누르십니다. 웃자든동.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상황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또 그 일에 순종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